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판결 흉패의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제사장의 옷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소를 아무리 멋지게 지어놨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건물일 뿐이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런 용도가 없는 그저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답게 제사장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답게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늘의 옷 에봇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에봇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이렇게 앞치마 같이 생긴 그때 전통 의상이긴 하지만 앞치마 같이 생긴 그 모양의 그 옷을 이야기합니다. 이 옷은 하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두 번째로 판결 흉패라는 그 옷의 장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옷이긴 한데 이렇게 앞에 가려져 있는 이 흉패 모양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흉패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영광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인 하늘의 영광을 뜻합니다. 잘 상상이 되지 않겠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색실로 만든 그 청색 류의 그런 앞치마를 두르고 그 앞에 이렇게 띠처럼 해갖고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해갖고 12개의 보석이 앞에 이렇게 박혀 있는 그 모양, 그 앞에 이 박혀 있는 그 쇠와 그 금과 이것이 바로 판결 흉패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좀 더 깊숙이 얘기한다면 나중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런 것으로 통해서 그 우림과 둠빔은 그 하나님의 빛을 이야기하고 또 지금 그 말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하여튼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판결 흉패로는 12개의 보석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의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것을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에봇 위에 이렇게 12개의 그 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냐? 이 12지파가 바로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죠? 지금 우리는 대제사장의 시대가 아니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원래는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역을 완성하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휘장이 갈라지고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래 제사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직접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된 그 직접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된 우리에게 지금 이 판결 흉패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할까요? 이 판결 흉패의 뜻은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은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교회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뭐라고 해요?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이 했던 이 시대 때 이스라엘이 했던 그 역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교회가 이제는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역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호명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호명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판결 흉패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구나. 또 이것을 보고 내가 이제는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교회 안에 내가 뿌리내리고 그게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도대로 살아가는 그 귀한 방법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판결 흉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가는 것 같고 내 인생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번 주 주일날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재림을 이 땅의 그 오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혼란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수많은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셨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지요. 그렇게 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닮은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아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비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채우고자 하면 나는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나는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수많은 욕심들을 내가 비우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또 내가 채워달라고 하는 살려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버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 닮은 그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라는 소식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왜 나 혼자 가지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얘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그 사실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라는 그 말로 이번 한 주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